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들을 미워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해서 각각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실제로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들로 현재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의 다양한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아시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두라노 서원이 있었고 바울이 또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어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같이 커다란 신전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대표적 이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극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의 말씀은 현대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의 주체가 누구신지 1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주체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또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7 교회의 모든 사자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7 금촛대에 그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곳곳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고요. 예수님이 7 교회를 두루 거니시면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60명 넘게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누가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칠판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군가가 컨닝했다는 것을 알아내시는 분, 뒤에도 눈이 있는 분, 마치 우리를 무섭게 했던 담임 선생님들의 그 두루 다니심이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날마다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의자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한 수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많은 TV 프로들을 뒤로 하고 또 거리를 운전을 해서 또 걸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수고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 계신지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가정을 돌보고 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너는 주부로서 충실히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을 성실하게 내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네가 성실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이 수고를 정말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인내하는 이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한 가지 칭찬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칭 자기들이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음란한 짓을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유혹적이었고 아주 세속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주의를 뒤로 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판단하며 선택했던 삶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친구들은 다 욕하고 불평해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열심히 학교에 다닌 학생임을 알고 있다.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감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황제 숭배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전려된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고 가족들에게 핍박받았던 것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제사나 가정의 관계성을 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약해지지 않았고 피곤해지지 않았다. 그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직장을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부당하게 너를 대우하는 상관에 대해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를 오히려 축복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내 남편이 퇴근한 뒤에 TV 죽돌이가 되고 주말엔 늦잠을 자고 자녀들이랑 놀아주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참으며 과장의 권위를 세워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6개의 학원을 돌며 하루에 14시간 동안이나 수업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참아내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가 책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는 에베소 교회도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신나게 에베소 교인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믿음도 알고 행위들을 아는데 영분별도 칭찬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칭찬하시더니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첫사랑을 떠올리면 젊은 시절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성과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마 그 첫사랑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첫사랑을 짝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9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첫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첫사랑은 제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첫사랑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사랑은 약간 다른, 대상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인류를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악해졌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이집트의 포로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또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짝사랑처럼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애절한 사랑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10절과 19절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첫사랑이 첫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처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강렬한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첫사랑을 잘 포기하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이성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결혼해도 좋은 사람인가? 한참 동안을 계산한 다음에 포기하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기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첫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5절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3단계가 나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생각해보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옳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목숨을 걸고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니.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첫사랑의 회복은 깊은 생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사랑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린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빛을 향해서 엎드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잠시 그 길을 멈추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깊은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해보아 회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 즐겁게 나왔을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섬겼을 거예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당했을 거예요.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모든 사역에 참여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있잖아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계속 줄줄 흐르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도시의 환경들이 열악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고 수동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편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 동기들이 같이 앞에 나가서 불렀던 찬양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제 목사 안수식에서 불렀던 특순 가사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7년간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 아골골짜기를 잘 가길 싫어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역들만 했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평탄한 길만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뜨거운 그 열정,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믿음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은 냉정한 이성으로 바뀌었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맡기려고 하지만 순장이든 다락방장이든 다 포기하고 좀 쉬겠다고 하고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믿으면 믿을수록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에 설교와 찬양과 그 분위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이 자리를 거니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단계는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행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평화롭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곳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처음 행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첫사랑을 늘 사모하지만 잘 그렇게 못해요. 여러 번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빛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예화로 썼어요. 그는 여러 설교에서 자기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그 빛을 보았고 거기서 엎드려졌고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가는 곳마다 증거했어요. 첫사랑이 유지되려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이거든요.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 베드로의 첫사랑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의 첫사랑의 회복은 베드로의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것의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후반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쉬운 한마디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 사람을 7절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며 모든 유혹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반지를 나누게 되잖아요. 뭐 금반지든 뭐 은반지든 커플 반지든. 결혼을 이제 할 때 서로 끼워주잖아요. 뭐예요 결혼의 링은?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링을 볼 때마다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겠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증표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첫사랑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놀라운 풍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첫사랑을 끝사랑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가 단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 큰 맨션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강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부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살자는 축복의 관계가 성립되는, 다스림이 성립되는, 통치하시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표 십자가를 봄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할 때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쾅쾅쾅쾅.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랑의 효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래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십자가를 메고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여러분 지갑에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신랑 신부가 커플 반지를 묵상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부부관계라니까요. 그 증표가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는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 첫 행위들을 다시 행하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첫사랑의 열정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곡인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악보를 다 받으셨을 텐데 자막이 있으니까 또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